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또 부귀 영화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죠. 정말 막강한 군사력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 역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재물과 영광도 허락하셨었죠. 2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약속의 말씀도 하셨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의 핵심은 7장 15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7장 16절 이야기처럼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또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17절과 같은 7장 17절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한다 라고 7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7장 18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즉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러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것은 경고도 아니고 엄포를 넣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7장 19절 이하에 이제 경고하십니다.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것을 거역하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역대하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열왕기상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서는 내용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양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부터 취했던 그 여인들,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으니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이 잊어버린 거죠. 그 경고의 말씀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지금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역대하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도 또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죠.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넓히다, 백성을 번성케 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결과인가를 보게 돼요. 백성을 번성케 하다, 백성을 넓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맞아요. 앞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에서처럼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이름의 의미와 맞지 않게 백성을 번성케 하여 하나의 큰 나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이름의 반대 의미인 나라가 쪼개지는,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아히야로 하여금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당시 북쪽 지파의 중심지였던 세겜에 방문합니다. 오늘 10장 1절의 이야기처럼. 온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에 방문한 것이다고 봅니다. 솔로몬을 이어 왕에 오른 르호보암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서의 입지를 갖지 못한 것. 이것은 솔로몬의 불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불순종에 의해 나라가 나뉘게 되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함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에 이야기하고 오늘 10장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아히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린 것 때문에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망명 가요. 그래서 시삭의 보호 아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잖아요. 오늘 역대하 10장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즉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이것을 요구해요. 4절. 이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고역, 또 무거운 세금들 많이 부과했었거든요. 이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6절 이하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였습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지만이, 어쩌면 더 무겁게, 더 잔혹하게 해야지만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르호보암은 선택합니다. 원로들은 솔로몬이 부과했던 것보다 가볍게, 더 온유하고 온화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고했지만, 르호보암은 저들의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도록 하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따라 선택한 것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 솔로몬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하셨지만 그 일의 실질적인 완성은 뭡니까? 르호보암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보인 어리석음과 잔인함의 결과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16절과 같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과 결별하게 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종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결국 우리 인간이 보인 태도의 결과이다. 내가 보인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는지 분명하게 나뉘게 돼요. 세 번째, 순종을 통한 약속의 성취인지 불순종과 미련함으로 인한 경고의 성취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그 모습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은,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항상 무거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겸손하게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나타내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